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여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 십자가와 별세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것을 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33년의 생애였고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생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일을 하시기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무슨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무슨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겠지만 상징적으로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3년의 공생하게 30년 동안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서 업적을 남기기를 좋아하죠. 유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업적을 남기고 또 많은 교훈들을 남겨서 후세 대대에 전해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업적보다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신의 몸을 처절하게 깨뜨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기 위한 그 거룩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또 부활하기 위하여 잠시 있었던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빵을 만드셔서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셨던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이 누군지를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오늘 9장 18절에 본문 앞에 18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오늘 또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그 의미에서의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오늘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오늘 성경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9장 22절에 26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 모습이 달라진다고 해요. 또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맛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또 성경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되다. 변형이 되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은 주님의 생애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이적은 거의 없어요. 모두가 굶주린 백성을 위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행하셨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이 모습은 주님 자신을 위한 영광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중간에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을 이 세 제자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12제자에게 보여줬다면 혹시라도 가룟 유다가 깨달음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을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보여줬으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구나 라고 백성들이 깨닫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굳이 주님이 조용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사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에게 어떤 진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는 소수에게 하나님이 역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최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수단을 당하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죽음을 정복하는 승리자의 진정한 영광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동시에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까지도 포함되어진 영광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신비한 별세의 사건이라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별세란 것은 영어로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듯 이 별세란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의 죄악에서 탈출하듯이 예수님이 별세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냐면 죽음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릴 때 그때 죽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세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로 입성하는 것, 이것을 별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지식의 뜻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상가집에 가셔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죽음은 끝이란 것이 우리의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이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이것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맞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예,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만날 수 있느냐? No way.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은 먼저 가셨던 자기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형제들을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 밖에서의 죽음은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작의 알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세계에 입성하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의 권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비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 자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주님도 인성으로서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의 죽음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 변화산에서 사건은 그 고통 너머에 새로운 영광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저 끝난 것이 아니라 후약의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육신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몇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표현할 수가